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요바의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번역하면 도루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의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루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요파, 이제 오늘은 요파를 좀 보겠습니다. 지지난주에는 우리가 가이사랴를 보았죠. 가이사랴 아래에 보면요, 바로 요파에서 일어난 사건 다비다. 요파에는 여러 가지 참 중추적인 역할을 한 바로 지역이 요파입니다. 요파는요, 요파 바로 아래쪽에가 뭐예요? 룻다. 베드로가 룻다에 머물고 있어. 예루살렘 쭉 내려오면 예루살렘이고요. 그 위에는 사론 평지가 있고요. 그 위에가 바로 가이사랴. 이가 됩니다. 요파의 고대 도시를 보면요,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항구 도시라고 그래요. 약 4,000년 전부터 항구로 이게 역할했던 도시가 바로 이 요파 도시입니다. 그래서요, 실질적으로 요파가 이제 보면은 항구 도시로서 굉장히 크고요. 현대 도시를 봐서도 상당히 발전해요. 어떻게 보면요, 이스라엘의 수도라 할 정도로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큰 도시가 바로 요파가 됐어요. 현대 도시도 보면 이렇게 엄청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에, 그래서 요파를 오늘날로 말하면 텔아비브라고 그래요. 이제 성이 텔은 지역인데 아비브. 그래서 텔아비브라는데 공항도 여기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면 텔아비브에서 내려서 차량으로 이제 우리 가는 곳으로 이동하거든요. 그만큼 이제 큰 도시로. 그 참 신기하죠. 가이사랴를 봤을 때는 뭐요? 집 한 채 없이 다 많은 건져서 고대 도시로 사라져 버렸는데 요파는 오늘날에도 이렇게 번성한 도시. 근데 요파가 고대, 그렇죠, 4,000년 전부터 가장 오래된 항구 중에 하나라고 했잖아요. 그렇지만서도 또한 이 요파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솔로몬의 성전 건축할 때요, 다 어디로 수운이 왔어요? 요파항으로 옵니다. 요파항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도착해가지고 그 큰 돌, 백향목 이런 대체적으로 다 요파를 통해서 그만큼 무역항으로서도 그렇죠. 실질적으로 이제 가이사랴 도시가 항구가 인공도시라 했지, 인공항구라 했잖아요. 그걸 만든 제는 다 요파를 통해서만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 나온 누가 나와요? 다비다 나옵니다. 다비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고넬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파에서는 이제 또 피장 시몬의 집이라고도 하고 시몬의 집도 있고 여러 이제 걸출한 인물들이 배출된 곳이 바로 요파입니다. 요파는 다비다. 그리고 아람어로 다비다라고 헬라어로는 도루가 그래요. 이런 뜻이 가절 영양이며 바로 왜 사슴, 사슴을 뜻하는 참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름 뜻이 그 사람의 삶이라고 있잖아요. 참 착하고 선하고 하여튼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여인이 바로 뭐예요? 이름대로 다비다. 그래서 도루가가 그랬어요. 이렇게 가절 영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요파에서 이 바로 다비다를 한 일은 뭐였어요? 바느질. 주로 이제 바느질 일을 많이 했던 게 그렇잖아요. 속옷과 겉옷을 만들어서 이렇게 쉽게 보면 과부들도 나눠준 걸 보면은 근데 평생에 어떻게 보면은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여인. 그래서 실질적으로 성경의 여자를요 제자라고 하는 경우는 바로 다비다밖에 없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제자로 말하지만 제자란 말은 표현 안 쓰고요. 유일하게 성경의 여자를 제자라고 말한 것은요 바로 다비다밖에 없을 정도로요. 그만큼 그때 당시에 신앙이 출중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한 뭐다? 이렇게 성실함과 선행과 구제가 남달랐다. 그래서 항상 구제, 선행, 그렇죠. 선행과 구제를 일삼고 늘 베풀고 나누고 구제하는 일을 평상시에 늘 평생을 해왔던 삶. 그러니까 대단한 인물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자신이 병들어서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에 갔는데 뭐예요? 참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삶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느냐도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사람이 아름답고요, 이렇게 멋지게 인생을 살다가 보면 주변 사람들이 다 뭐예요? 이건 아니다. 이건 이렇게 죽으면 안 된다. 그래서 뭐예요? 루따인 베드로를 초청을 하잖아요. 이렇게 신앙 좋은 사람이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 제발 좀 와서 살려달라고. 모든 장례는요, 하루면 끝납니다. 이스라엘은. 왜냐하면 사망 진산 떨어지면 덥기 때문에 빨리 부패할 때 끝났는데 장례 치를 생각도 안 해요. 그런 거 이런 방구도 없어요. 그리고 바로 뭐예요? 룻다는 베드로를 청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우리 정말 이 다비드 도르가를 좀 살려주는 이렇게 훌륭한 신앙의 사람이고 선행과 구제를 심히도 많이 하는 사람이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참 아름다운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초청을 해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러면 이 여인에 대해서 미리 이런 거 알았으니까 오지. 아니 신앙생활 잘못했으면 내가 왜 가냐고. 다 됐다고. 그런 사람 내가 살릴 필요가 뭐 있어. 안 왔을 거 아니겠어요. 그만큼 삶이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죽음도 어떤 죽음을 맞이하는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잘 새겨드려야 돼요. 말씀을. 엉터리로 살고 엉터리로 죽고 나서 이렇게 나면요. 아니에요. 두고두고 회자가 돼요. 나쁜 사람으로. 그러나 도르가는 주님 오실 때까지 아름답게 회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과 그런 죽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딱 왔으면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죽은 세상을 떠난 영혼이 돌아와서 다시 일어나 살아나게 되는 역사. 일어나서 앉혀서 갑을 다 와서 부하라. 이렇게 해서 살려지는 이런 역사적인 사건. 대단한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요바에 가면요, 바로 다비다 이렇게 기념교회가 크게요, 오늘날도 이렇게 바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바 우리가 하면 또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누구요? 요나. 그렇죠. 요나가 어디에서요? 요바 항구에서 어디로 갔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어디로 가야 되는데? 니느웨에 가는데 그만큼 이 요바가 항구 도시로서 이스라엘 고대로부터 이렇게 내려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바는 이만큼 중요한 역할. 그래서 오늘날에도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예루살렘보다도 더 찬란하게 빛난 성이라 할 만큼이요. 요바 바로 항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요바에서의 다비다 사건을 우리가 왜 그러면 알아야 되는가 하면요. 바로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그렇죠. 초대교회 시절에서 예수님이 여제자로 인정받는 사실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제자라고. 예. 마세테스 하면 남자, 마세테의 어머니 여자를 말하는데 여자 제자라고 이렇게 칭호를 받을 정도로 대단한 인물이라 이거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의 여제자로 인정받은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또한 뭐예요? 그러니까 많은 이제 동료들이 동역자들이 와서 과부들 자기가 도움받은 사람들 와서 곁에 울면서 그렇지요.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선한 일을 했은 일을 많이 했는데 제발 좀 살려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바로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를 일으킨 것이잖아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대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아니하면 요바 다비다 죽고 살고 뭔 상관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항상 그런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누구를 기쁘시게 못한다고요? 하나님을 절대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 이런 말씀을 그래 사건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 태도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죠. 믿음을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못할 뿐만 아니라 또 상도 받지도 못해. 아무 상도 없어. 그냥 교회에 다닌 것이 능사가 아니에요. 제가 그렇잖아요. 늘 거룩한 욕심, 선한 욕심을 가지라고. 이왕이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제가 자주 온 거 봤잖아요. 호사유피의 인사유명이라. 호랑이를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 죽어서 이름 석자 제대로 남기고 가야지. 그렇게 회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도르가처럼 다비다처럼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도 기쁘시게 못할 뿐만 아니라 아무 예수 믿는 하늘 상이 있다 없다? 없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욥바에서 다비다 사건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우리가 선행과 구제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선행과 구제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진짜 그분은 정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저는 이렇게 선행과 구제로 인정받았던 다비다가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정말 제가 할 때는 부사가 딱 붙어 있잖아요. 수식어가요. 그게 뭐예요? 힘이 많았다. 예? 그렇죠? 구제를 어느 정도껏 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힘이 많았다. 엄청난 구제와 선행을 했다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평생을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기독교 정신이에요. 그 초대교회 시절에요, 예수 만난 사람들은 다 어떻게 살았습니까? 초대교회 시절에 이제 뭐예요? 니꺼 내꺼도 다 뭐예요? 유무상통했어요. 없는 사람은 뭐예요? 있는 사람이 나누어서 먹고 살도록 그런 유무상통이 바로 기독교 정신에서 바로 이게 출발한 거예요. 그처럼 이렇게 힘이 많았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한테 늘 그래.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한다.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람들 중에 지극히 뭐하는 거래요? 마땅한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 뭐가 당연해요? 뭐가 당연해요? 선행과 구제가 당연하다, 마땅하다. 예?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람들이 있어서 당연한 거 아니냐?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루가 다비다가 대단한 여인이라는 거. 당연한 일을 했는데도 왜? 심히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성경은 나그네도 대접하고 선행을 좋아하고, 그렇죠. 늘 여호와를 신뢰하고 의뢰한다면 선을 행해라. 그것을 성실로 먹을 거리를 삼을 것이다. 그래서 선행을 배우러 가는 거예요. 사람이요, 안 하던 것을 하려고 하면요, 좀 껄끄러워. 그런데 뭐요? 배워.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 뭐요? 내 몸에서 배어서 나와야 돼. 그럴 때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한 번도 선행 안 해본 사람이 하려고 하면요, 이거 아까워서 절대 못합니다. 그러나 뭐요? 늘 베풀기를 좋아하고 나누기를 구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뭐예요? 자연스럽게 주머니를 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헌신이라고 했잖아요. 헌신, 눈물의 씨앗. 주머니를 여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 있어서 큰 역사적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찬란히 빛나니 답이다. 바로 그와 같은 선행을 바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성경은 그래서 우리한테 이야기해요. 선행을 뭐하라고? 배우고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는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이게 바로 성경적 기독교 정신인 거예요. 오늘날에 이런 일이 일어나요? 정반대잖아요. 정반대. 선행은 뭐, 정의는 어디 있어요? 학대받는 자는 더 죽이고 고아는 뭐, 과부를 변호.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선행을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부지런히 뿌려야 되는 거예요. 왜? 네 손에 베풀 힘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들랑 마땅히 그 받을 사람들에게 베풀기를 아껴라. 아껴라? 아끼지 말라고 하잖아요. 아끼지 말고 쏟아 부어줘라. 그것이 기독교 정신이다. 사랑과 선행을 서로서로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돌아왔어요. 덜 선행할 수 있도록요. 구제하며 나눌 수 있도록요. 격려하라 이 말입니다. 왜 그래요? 바로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 온유함으로 행함을 보일 수 있거든요. 네가 지혜가 총명이 있는 사람이냐 보여줘봐라. 근데 뭘로 보인다고요? 선행으로. 선행으로 보인다는 것이. 네가 지혜 있는 자냐? 네가 총명한 사람이냐? 뭘로 보여줘봐라? 선행으로 보여봐라. 그래서 악한 일에서 떠나서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어떻게 산다고요? 영원히 산다고. 성경에 참 재밌는 표현들이 많아요. 사람이 착하고 선을 행하고 살면요, 영원토록 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 그래서 우리는 각각 이웃 사람들도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어 덕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같이 한번 볼까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요. 그거 돈 아낀다고 했어요. 그 사람이 부자 되는 결코 아니에요. 성경은. 과도요 아껴봤자 수전노처럼 자린고비처럼 살아봤자 더욱 가난하게 될 뿐이다. 예, 흩어 구제할 때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선행을 행하고 구제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왜? 구제를 좋아하는 사람은 더욱더 뭐 한다고요? 풍족해진다. 그렇죠? 가난한 자를 궁핍하게 여기는 구제하는 사람은 뭐예요? 궁핍하지도 아니할 것이다. 가난한 사람을 외면하고 못 본 채 하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뭐가 크다?
저주가 클 것이다. 여러분들 그대로 말씀 그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냥이요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그러면서 잘 샀다가 하면 안 된다. 성경이 뭐라고 했느냐, 성경대로 사느냐 못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구제를 은밀한 중에 해라. 다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안 갚아주신다? 갚아주신다. 그래서 그 성경에서는요 실질적으로 유대인들은요 히브리적 사고는 뭐냐면요 구제하는 사람을 쯔다카에서 의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도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네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해라. 그래야만 모든 것이 너희들이 깨끗하게 된다. 그러니까 의인이라 칭호를 받을 만한 그 바로 행동이 바로 뭐라고요? 구제와 선행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적 사고는 그래요. 늘 도와주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예, 도와주는 사람. 그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남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요. 예, 그렇게 한 사람이 절대로 의인이라고 안 합니다. 시대적으로. 그러니까 시대가 달라요. 히브리적 사고가 높은 거예요. 이 헬레니즘 사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유를 팔아서 예수님도 말합니다. 너희 소유를 다 팔아 구제해라. 낡아지지 아니라 뭐도 만들어라? 배낭도 만들어라. 예,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것이 보물이다. 그런데 구제하고 선행하는 건 어디에 쌓는 거라고요? 어디에 쌓여? 하늘에 저축하는 거라 하잖아요. 어디에 저축해요? 하늘에 저축한 것이라고. 이처럼 이제 선행과 구제를 우리도 인정받을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선행과 구제로 인정받을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인정받아야 돼요. 야, 저분은 참 착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구제와 나누는 베푼 일을 참 잘하신 분이야. 이렇게 회자가 돼야죠. 아이고 그 인간은 깍쟁이에다가 아이고 사람이 말이야 남 도울 줄도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렇게 회자가 되면요 그건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라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한 욥바에서 다윗 사건을 알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이 다비다와 그 주변의 인물들 보면 평상시에 신앙생활 잘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요. 평상시에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평상시에 잘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지금밖에 없다 했잖아요. Here and now, today. 오늘 지금 여기서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다음에 믿음 생활 잘하겠다.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 다비다와 주변의 인물들 보면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했으면요. 뭐예요? 시신을 놔두고도 씻어가 자라게 놓고도 뭐다. 장례 칠 생각조차도 하지 않냐고 그 믿음이 얼마나 출중했으면요. 누구를 불러요? 다른 옆 동네에 있는 누따에 있는 베드로를 알 소문을 듣고 청해가지고 베드로도 그러면 신앙 있으니까 왔지 신앙 없는 사람들이 와요? 안 움직입니다. 베드로도. 그만큼 우리가 평상시에 신앙생활 잘할 때에 더 놀라운 위기가 봉착될 때도 살아남을 줄 믿습니다. 더 어려운 문제 절체절명 위기 가운데서도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이 바로 평상시에 신앙생활 잘해놔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더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코로나 사라질 것 같지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더 악한 거, 더 센 것이 와요. 왜? 이게 갈수록 더요. 이게 항생제에서 더 세게 둘 수 있는 항생 개발을 못합니다. 그 균을 죽일 만한.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 됐든지 지금 평상시에 뭘 잘하라고요? 신앙생활 잘해놔야 돼요. 그래야 주님 오실 떳떳하게 참 휴거되고 날아가는 것이죠. 평상시에 신앙 잘해야 돼요. 롯데가 욥바에 가까운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 보내서 간청하잖아. 와서 달라고 살려달라고. 우리 정말 믿음 좋은 신앙 좋은 우리 도루그가 세상을 떠났는데 이건 이렇게 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게 가슴을 치며 통탄하면서. 왜? 아름답게 살았으니까. 누가 봐도 투명하잖아요. 누가 봐도 다 인정할 자타 공인할 만큼 삶을 살았잖아요. 이래야 멋있는 삶을 산 것이 죽음도 멋있는 죽음이 돼서 다시 하나님 살려주시는 이런 사건을 우리는 정말 기억에 남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가서 뭐예요? 갇혀서 울면서 보니까는 이거 나 우리를 이렇게 해서 선한 일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했는데 살려주셔야 되죠. 그럴 때에 하나님이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살려서 하나님 살리신 거예요. 하나님 보고 알고 계신다 이제 다 안다 있잖아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이제 하나님이 다 살려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 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을 담대함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나가시길 바랍니다. 담대한 믿음 하나님께 당당히 나가가는 거예요. 그런 저는 참 이걸 말씀하면서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히스기야가 말한 말을 저는 늘 메아리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한 것을 추억하여 주셔서라도 나를 생명 연장시켜 주셔야지요.
15년 연장시켜 줬잖아요. 그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잖아요. 그 나는 신앙생활 별로 한 것도 없어. 그 위기가 왔어. 나 좀 살려줘야지. 야, 너 평상시 어떻게 살았느냐 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요. 우리 여기 오신 분들은 대단하신 분들만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럼요, 여러분들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봐요, 같이 볼까요? 네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어라.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수준이 있는 사람들이 얻는 사람이다. 복이 있는 사람이다 하잖아요. 그 사람이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 참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갈 멸망할 자가 아닙니다. 앞으로 전진한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차간에 이처럼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안위함을 얻는 거예요. 편안함과 이루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누구의 말미암아서? 내 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로 간에 평안함과 이루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요? 같이 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오직 우리는 의인들은 뭘로 살아야 된다고요? 뭘로 살아야 돼요? 뭘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 다시 일으키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좀 더 이제는 하여튼 평상시에 신앙생활을 잘하지 말라. 대충 하라 잘하라. 신앙생활 평상시에 대충 하라 잘하라. 잘하라 그 말입니다. 잘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믿음 있는 것을 보신 후에 고쳐주셨다고. 오늘날 똑같아요. 우리가 믿음 있을 때 뭔가 기적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같이 볼까요?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뭐가 겸하뇨?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그렇죠. 그럴 때 완벽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쪼록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도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시점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뭘 지켜야 된다고요? 믿음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든지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든요,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다 바라보며 법칙을 썼어요. 항상 믿음을 따라 죽은 줄 믿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들의 믿음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바나바도요,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더 놀란 것은 성령과 믿음이 무한 사람이라고 충만한, 그래서 큰 무리가 죽게 더해지더란 것처럼요. 이제 우리도 성령과 믿음이 어떤 사람이 되죠? 한번 해보실래요? 성령과 다시 한번. 그렇죠. 성령 충만, 믿음 충만, 능력 충만, 기적 충만, 역사 충만요, 은혜 충만, 막 이런 만 충만한. 그래야 뭔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참 그래서 말씀이 참 재밌어요. 같이 봐요.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그러잖아요. 굶주린 사자가 떨어지면 뭐한다? 자, 뼈까지 다 으스러뜨리게 다 잡아먹는데 하나님을 믿었던 그 다니엘은 아무 몸에 해하진 부분이 없었더라.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바로 절제절명 이 가운데서도요, 하나님 평상시에 신앙생활 잘하면요, 거기서도 우리는 살아남을 줄 믿습니다. 살아남을 줄 믿습니다. 분명히 저는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가 또한 다비드의 사건을 알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우리 역시도요, 다비드처럼 주변에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좀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참 저는 제일 강조한 것이 이걸 강조합니다. 왜 그래요? 내가 진짜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면 흔들리지 않아요. 확신이 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젊은 세대들 보면요, 이건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한 바가 없으니까요, 흔들리는 거예요. 어려움에 오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기적을 경험했다, 이런 능력을 체험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면 나는 이렇게 경험한 바 있다, 이런 사람은요, 어디다 불구덩이 넣어놔도 그 사람 신앙 지킵니다.
교회에 다녔던 사람이 이단에 빠진 사람이 수십만 명입니다. 저는 예수 믿은 사람이라고 안 해요. 교회에 다녔던 사람들 중이라. 그러니까 그거 뭐예요? 예수의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경험해보지 못해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다 경험한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 역사하신 것을 경험한 줄 믿습니다. 순간순간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병들어 이미 죽었습니다. 시체에서 다락에 누웠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무릎 꿇고 기도해서 하나님 말씀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시체를 향하여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까 눈을 뜨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더라. 그렇죠.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면서 송들 가부들을 불러들여서 살아난 것을 보여주었어. 이처럼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다비다가 평생을 더 아름답게 살다가 하늘나라 갔겠습니까? 잘못 살다 갔겠어요? 물어볼 것도 없잖아요. 그렇게 아름답게 살다 가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살다 가십시다. 이왕이면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다 수없이 많은 기적들을 경험한 사람 보면 아름답게 살다 갔어요. 바로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잉태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구하여 기도한 말을 요약해 가르쳐서 그 이름이 뭐다? 쉐마엘 사무엘. 하나님이 들으심. 하나님이 들으시면 사무엘이잖아요. 사무엘. 그처럼 이제 능력을 경험했어요. 열왕기 상에 보면요, 엘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미 하나님이 참,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엘리야는 도구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습니까? 같이 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라 하셨느니라. 그 이제 사르밧 과부한테 지금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다 약속했다. 그래 너는 나를 위해서 뭐다? 빵을 만들어서 내게 좀 먼저 주어라. 그리고 네 먹어라. 예, 그렇죠. 그거 먹고 이제 죽으려고. 왜 뭐 더 이상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대로 보면요, 뭐라고 그래요? 엘리야 말대로 그 여인이 순종했어요. 그러자 여러 날 먹었어 식구들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요? 말씀하신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도 않냐고 병의 기름이 뭐한다? 없어지지도 아니하는 이런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여러분요, 통장에 돈이 없다고요 안 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저는 참 이거 그럴 때마다요, 대천의 그 감리교회 목사님인데요, 저 같이 이제 아는 지인인데 저한테 너무 입이 좋아, 입이 걸려서 귀에 기뻐하고 목사님 세상에 저한테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 뭐냐고 했더니 아니 교회가 그냥 시골 대천이라서 막 비가 새고 해서 막 박혀 있으면 달 한번 나가도 여름이 비만 올 때마다 답이 없는데 교회를 건축했다 설계해가지고 했더니 딱 건축비가 얼마 나왔다고 9,800 돈이 어딨어요. 시골에 할머니들 몇 분 모시고 예배드리는데 그런 가운데 기다리고 설계는 뽑아놓고 기다리고 기도하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 했잖아요. 서울에 사는 교회 권사님이 생면부자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한 번도 전혀 알지도 못하는 그분이 저를 찾아가고 통장 번호 좀 가르쳐달라고. 그래서 이제 통장 번호 줬더니 돈이 9,800만 원이 들어온 거예요. 놀래지도 않아요. 들어서 그런지. 그러니까 어찌된 연구냐고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런데 자초지를 말하더래요. 자기가 1억을 적금을 들었는데 이제 세금 때 9,800억인데 하나님께서 대천의 교회 어느 목사 찾아서 그리 다 보내라 그러더래요. 하나님께서 한 번도 알지도 못한 지인도 아닌데 교회 이름까지 선명하게 가르쳐 주면서 목사님 이름까지 설명해 주면서 통장이 없다고 없는 거 아니더라고요.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도 않았고요. 병의 기름 떨어지냐. 그 하나님이 오늘날도 그 하나님입니까? 다른 하나님이에요? 엘리야가 하는 말이 있잖아요. 야고보서는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보다 성경이 같은 사람이라고. 그럼 오늘날에 우리에게도 기적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엘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넴에 왔을 때요, 이미 다 이제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네가 그랬잖아. 병을 다 준비해 와라. 다 병을 어디든 다 구해 와라. 그랬더니 뭐 했어요? 병 구해왔는데 딱 거기 병이 더 이상 부을란데 뭐가 없어요?
병이 없어서 기름이 그칠 정도로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어요. 성경은 다 그렇게 경험을 했어요. 안진병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도 뭐예요? 40여 살 됐는데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이 여치 어떻게 했더라? 퍼펙트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우리도 이러한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할렐루야. 귀신 들려 눈도 멀고 말도 못하는 그렇지요. 시각장애자와 청각장애자인 이 사람이 예수님이 고쳐주셔서 말하고 보게 되었더라. 그렇죠. 산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보면 성경 수없이 다들 경험하고요. 그들이 위대한 사람을 살았어요. 같이 봐요.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뭐 했더라? 흥왕하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그와 같이요. 예수님께서 바로 실로암에 가서 뭐다? 나면서 때부터 시각장애자한테 뭐요? 맹인에 가서 씻으라 했더니 뭐 했더라? 보게 됐더라. 그렇죠. 자기가 말하자. 예수라는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다. 이렇게 확신이 있잖아요.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바로 혈루병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는 나을 길도 없잖아요. 돈도 다 떨어졌습니다. 돈도 다 허비했습니다. 의원들을 가서 고칠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요? 그냥 안심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즉시 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왕의 신하도 마찬가지고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수르보닉의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 있잖아요. 자기를 개치고 했는데 아유 나는 그래도 주님 부스러기라도 주라고 해서 네 소원대로 그 딸이 낳은 줄 믿습니다. 베드로 장모 열병도 마찬가지.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할렐루야. 그처럼요.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경험할 수 있으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고 따라합니다. 하나님 잘 섬겨서 일생일대의 기적을 경험하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하나님 잘 섬겨서 일생일대의 기적을 경험하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여러 번만 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잘 섬겨서 일생일대의 기적을 경험하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똑같은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그런 기적들, 수없이 많은 기적들 우리가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주신 축복 봅시다.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의 주를 믿더라. 그렇죠. 온 요파 사람들이 다 그 사실을 알고 많은 사람 주님을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에 받았잖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 주님을 믿는 축복. 또 볼까요?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어떻게 온 세상에 전파되면 할렐루야.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축복.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다비다의 믿음은 전파되는 거예요. 그렇게 회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람과 함께 뭐예요? 복을 받느니라. 그렇죠. 아브람과 함께 하는 축복을 받는다 이거죠. 아브람 함께 받는. 그럼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단하십시다. 욥바에서 다윗 사건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선행과 구제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되겠고 평상시에 뭘 잘하자?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뭐하자?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요. 다비다처럼 위대하게 살다가 하늘나라 갈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부끄러움 죽음 당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아름다운 죽음으로 부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름답게 세상을 떠나야 돼요. 이 땅에서도 아름답게 사는 그 인정받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멋있는 삶. 뭐 많은 업적 남겼다고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무슨 일은 뭔 소용이 있어요. 그게요. 추하고 더럽게요 생을 마감 지어보면요 그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야만 안 됩니다. 아무쪼록 아름답게 살다가 아름답게 부름 받으십시다. 그럴 때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되는 축복을 받고요.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축복 받을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받는 축복도 받을 줄 믿습니다. 요한은 우리를 복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모든 믿는 자의 구원자가 되시며 질병의 치료자가 되시며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광 크신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으로 축복하심이 말씀을 따라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삶으로 살기는 결단한 사람 성도들 가정과 우리 교회의 적성 민족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도상과 자녀손들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오늘 주보아지 하나님과 승리케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따라서 아버지 더욱더 성숙한 신앙의 완성을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